혹시 우리 가운데 인사시키면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뭐 인사한다고 그냥 형식이지 이래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한 분이라도 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한 분이라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요. 예. 하다 보면 또 진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던 성도님이 오늘은 왜 안 보이지? 더 마음 가게 될 것이고요. 예전에는 왜 안 보이지 해서 끝났는데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번 전화해 보고 싶고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암송할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는 이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현대 이스라엘 유대인 가정의 집 문설주에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를 붙여둔 사진입니다. 상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지금 저 유대인 저 할아버지가 벽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조개 붙어 있습니다. 예, 저 손 사이에 하얀 벽에 하얀 게 붙어 있어서 잘 표가 안 났지만 저거를 메주자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메주자라고 부르는데요. 저 안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저 메주자 보면 중간에 하얗게 뭐 문처럼 생긴 거 보이죠? 저건 열고 닫을 수 있는데 딱 저 안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딱 집어넣고 닫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메주자는 저기에 샤다이의 첫 자가 저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샤다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샤다이라는 말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샤다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문들을 지키시는 분, 이스라엘 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그림에 제일 밑에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적혀 있고 그 위에 그림 있고요. 그 위에는 다르도트라고 적혀 있고 그 위에 그림 있고 그 위에 또 쇼메르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또 그림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단어가 그 각각 단어의 첫 자를 모으면 샤다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걸 딱 붙일 때 집 앞에 저거를 붙일 때 어떤 의미로 붙이냐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우리의 문을 지켜주신다 라는 고백을 저 하나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집을 출입할 때 문 옆에 벽에 딱 저기 항상 붙어 있으니까요. 집을 출입할 때 들어가고 나갈 때 손으로 저거를 문지르고 나간다든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입술로
저기를 입 맞추고 나가기도 하고 입 맞추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입 맞추는 정도 하려면 늘 깨끗하게 유지는 해야 되겠죠. 늘 지나다니면서 손을 대고 이래 문지르고 갑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집을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죠. 지금도 안식일 저녁마다 유대인 가정은 함께 모여서 식사에 앞서서 모세오경을 읽고 자녀들은 성경에 대해 질문하고 부모는 답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가정 예배를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유대인식 자녀 교육법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신앙교육의 본보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옥토의 모든 가정도 저 붙였던 메주자처럼 가능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족과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 이러는데 드는 생각이 성경 쓰기 노트를 식탁 위에 얹어놓고 누구라도 한 구절 쓸 때마다 100원씩 주겠다 하면 우리 아이들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 쓰지 않겠습니까? 오매가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몇 절 적었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용돈 받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래요. 응용해보자면 어떻게든 자녀들이 한 번 더 말씀을 읽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암송하게 만드는 방법들 우리가 지혜롭게 찾아내어서 늘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이고, 못 믿는 분이 한 몇 분 계시네. 아이고, 이 정도는 믿어야 되는데. 다시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 말은 곧 하나님은 남성으로서의 사람과 여성으로서의 사람이 서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중성, 동성으로서의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게 된 죄악된 쓴뿌리의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맨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첫걸음이 바로 자녀의 출산인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의 증언은 인류의 기원을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자녀가 태어났다는 수준으로, 즉 생물학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건 세상이, 자연과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성도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셨던 복이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자녀 출산의 복이었기에 하나님의 은총인 자녀 출산의 복을 우리는 인류의 기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기원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우리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생육, 번성, 충만하라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열매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유산을 누리는 것은요, 처음부터 청지 창조 때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계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 일하셨고, 또 그 후에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과 공유하였고, 이삭 역시 그 언약을 그의 아들 야곱과 공유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교육이 자연스럽게 2대, 3대를 흘러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한 교회에서 부모,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해야 하는 성경적 원리의 기초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다른 교회를 다니는 순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의 유산을 누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 유산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사실 깨어지기 쉽습니다. 흩어지는 순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의 유산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은 출애굽기에서도 강조됩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증거로 그들이 다 도대체 당신을 보낸 자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 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해라 하시면서 더불어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이름과 함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해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대를 거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청지 창조 때부터 믿음이 세대를 통해 전수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신명기 말씀, 그 율법의 말씀,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신명기 6장 4절 5절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번 더 4절 5절 암송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런데 이 율법의 핵심 구절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강조가 뭡니까? 너는 이 말씀을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그 자녀의 마음에도 새겨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6절 7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을 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자녀 세대를 보면 그 믿음의 대가, 믿음의 끈이 점점 끊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이어지는 믿음, 그것이 어디선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지금 시대는 자꾸만 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고신 교단에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관한 현황조사라는 보고서가 만들어졌었는데요.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지금의 한국교회의 주일학교의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5년 몇 년도라고요? 2035년이 즉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2035년이 지나기 전에 한국의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목사님 대형교회 아이들 많던데요. 아닙니다. 9년 안에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이 추세로만 가면.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에 의한 이론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슬람, 무슬림처럼 우리도 결혼과 출산도 그냥 한둘이 아니라 다산을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격려하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슬람이 자꾸 확산되는 이유는 새로 개종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자녀들을 많이 놓습니다. 그냥 전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슬람들은 기본 자녀들을 7, 8명씩, 10명씩 놓으니까 우리는 안 놓는데 그래 놓으니까 몇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세상은 뒤집히겠죠. 그들은 그걸 복이라 여기거든요. 다산을, 자녀 출산을 복이라 여기거든요. 사실 그 복은 우리 복인데, 맞죠? 이미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신앙생활하지 않거나 신앙생활이 많이 약해지고 또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삶으로 전수해 줄 수 없는 이 핵가족화가 가져온 재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자만하지도 마시고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교회 잘 다니고 있어. 하는 말에 위안받고 신앙 전수 책임을 방치하지도 마시고 자녀들의 말 100% 믿지 마십시오. 그러고 안 나가는 자녀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부지런히 가르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시는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7절은 이 노아를 가리켜서 그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신의 집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신의 집을 구원했다, 이 말은 자신의 자녀들, 후손들을 다 같이 구원했다, 이 말이 됩니다.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7절은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라고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즉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의견에 더 무게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세상의 의견이나 시대 풍조나 유행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노아의 믿음이, 노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에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고요,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셨던 것이죠. 다만 그때의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와 가족이 살 수 있도록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온 동물들, 짐승들, 암수 항상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방주를 지으라 하셨으니 얼마나 큰 방주를 지어야 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아시니까 100년이라는 기간을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방을 들었겠습니까? 예, 이 거룩한 강당에서 감히 말은 못하겠지만 몇몇 욕을 섞어가면서 저 사람 이래 된 사람 아니냐고, 도대체 저 산에다가 무슨 짓을 하냐고, 10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막 비도 팍팍 내리고 막 폭풍도 일고 이러면 아이고 저 배를 만들어야 하는 게 맞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라도 해주지.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기 전에는 마치 천지 창조 때처럼 이 지구는 가장 살기 쾌적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노아의 하는 그 행위가 이해할 수가 없는 짓이었죠. 자식들로부터도 아들, 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이제 좀 그만합시다. 이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철에 욕하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식들이 그런 불평을 또 많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스스로도 하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60년 지나고 이 방주를 만들다 스스로도 야, 내가 그때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하는 회의,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방주 짓는 일을 결국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그 모든 의심, 회의, 아픔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 이 세상의 유행 시대 풍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건 그런 경외하는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요, 결국 그의 자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방주 짓는 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노아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반대했다면 난 도무지 이제 아버지 이해 못하겠고 나 같이 못 살아요 하고 떠났겠죠.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와 방주를 짓고 기어이 비도 오지 않는데도 방주 안에 같이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그 신앙, 그 믿음을 그의 자녀들도 함께 공유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노아는 그 경외하는 그 믿음은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다 함께 믿음의 유산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믿음, 세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실은 믿음 없어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도 진짜 믿음을 찾기를 원합니다. 진정 인생을 걸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사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신앙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되려면 우리도 노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에서, 자녀들을 위한 교육 방법에서, 물질, 돈에 대한 가치관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런 가치관을 증명하여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신앙까지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유업을 이삭 및 야곱과 함께 붙잡으러 장막에 거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더라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그가 확실히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은요? 이삭. 그러면 질문, 아브라함은 손자 야곱과 몇 년을 함께 살았을까요? 몰라도 됩니다. 이건 계산해야 되니까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이제 막 친구들하고 뛰다니고 놀고 무릎 깨지고 들어오고 싸우고 들어오고 이럴 때까지, 그럴 때까지 성장할 때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릎에 앉아서 그 품에서 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요셉은 어릴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늘 들으며 자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요, 175년이라는 시간을 이삭도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만큼은 제대로 했기에 세상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허다한 믿음의 자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세우는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었고 그렇게 살았던 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슨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여러분 잘 아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고향 아버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고향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라 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시의 고향은 말 그대로 안전지대였습니다.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며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자원이 고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마련하신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고향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장래에 받을 유업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모르겠고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만큼은 절대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에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큼은 내가 절대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늙어 죽을 때까지 어디에서 그는 머물렀습니까? 거류했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은 이방인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매장지 외에는 실질적인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인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 그대로를 반영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인의 땅에 거류했다. 이게 딱 아브라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반대로 말합니다.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반영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재해석하면서 살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신의 현실을 재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받을 성을 바랬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을 재해석하여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 하여서 그 현실에 묶여서 하나님을 거짓말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도리어 믿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재해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땅에서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재해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성, 하늘의 기업이다라고 재해석하며 결국 그의 믿음대로 하늘의 유산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내가 그를 죽여도 하나님은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재해석하여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줍니다. 자녀 세대가 볼 때에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할 만한 믿음이면 우리의 자녀들도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사실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미래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돌파해내신 그런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재단은 먼저 사람이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을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지만 먼저 재단을 쌓는 일은 사람이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불을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기름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재단을 쌓으며 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새수를, 포도주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 묶여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셔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아브라함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믿음의 유산을 누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런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일평생 신뢰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옥토의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